기록된 바 되게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랑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러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강기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회장님 공유 기능을 좀 꺼주시면은. 공유 연결되었습니다. 네. 이거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기 오늘 10번째 그 남은지의 오찬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그 6장으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 실체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특별히 2016년 대전 농촌재단을 통해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농촌 그리고 대한 공동체 에너지 자립 그 현장들을 쭉 10일 동안 둘러봤는데, 거기 독일의 정책 중에 하나가 전 국토를 공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국가 정책이 참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실제로 갔을 때 참 독일 모든 곳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일부러 사과밭에다가 이 조경을 좀 아름답게 하려고 유채도 좀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게 사과꽃하고 유채가 피니까 이게 냄새는 나지 않는데, 제가 그때 이제 벌을 보통 이제 꽃 필 때 벌을 한 통을 5만 원 주고 이렇게 한 보름 정도를 사과밭에 놔두거든요. 근데 그 벌통을 갖고 오기 전인데 벌써 벌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곤충이나 이러한 것들이 날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CBMC 회원들은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꽃이 떨어집니다. 지금 요즘 사과가 지금 엄지손가락 2개만해졌는데요. 이게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이게 한 9월 중순 되면은 우리 먹을 정도로 사과가 커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꽃이 슬프지만 않는 이유는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끝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다시 말하면 떨어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죽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래저이듯이 이렇게 피는 꽃들도, 떨어지는 꽃, 열매 맺는 꽃 역시도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줌이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신비한 시간이고 예배인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이 폴란드 시인입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이 여성분, 96년도 폴란드 시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분이 시에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이 시가,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실수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고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이렇게 심보르스카가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이 시를 남겼습니다. 똑같은 밤도 없고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동일한 눈빛도 없다. 순간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잊기 않은 사실임에도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시인은 또 세상이란 이름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낙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초조함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 다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일치점을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려면은 곁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CBMC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두 번 없는 이 세상에서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부르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일치점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환난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온갖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위로를 받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즉 자신들이 처한 상황, 고난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장 1절에 대한 부분인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시련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불굴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삶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신문, 유튜브라든지 광고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스포츠스타의 성적이나 연봉, 주식, 이런 데 온통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는 것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바라보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 외면하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시선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부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토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꽃향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번져 나가서 곤충을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 얻는 삶이고 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 얻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과 더불어서 육체의 활력이 줄어들고 육체의 활력이 줄어드는 만큼 이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도 이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유일한 생명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죠. 하지만은 겉사람인 육체가 늙어진다고 속사람인 영혼까지 낡아지게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쇠퇴해지지만 우리의 내면의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이지 에런스는 나이 들매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이 문장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 들매에 따라서 세포와 장기 기능이 쇠퇴해가는 몸뚱이에 불과하지 않다. 일생 동안 그 위에 문학적 의미가 새겨지고 끊임없이 덧입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냉소적이고 거칠고 이기적인 차갑던 사람들이 옛모습과 결별을 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땡감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맛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영혼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길을 홀로 걸어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한번 가보고 연습하고 실습한 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해서 어깨동무하고 발을 맞춰가면서 천천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원지회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지금 선교사님들도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CBMC 회원들이 이러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바라봐야 할 소망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CBMC 모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원지회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회들, 또 중앙회 우리 김만한 회장을 비롯해서 지회 임원들 위에도,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들을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후 우리 김영권 선교사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그 힘들지만은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선교 활동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축복의 결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CBNC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김만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회 회장단들 임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은혜 들어오셨죠?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수고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박연순 회장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